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귀한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껏 찬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승리였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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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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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 예수의 손목을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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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믿음으로 4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알아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축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이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주를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새벽을 사모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3년 만에 오늘 걸어오는데 3년 만에 이 특세를 하는구나,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특세 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말 사단의 방해가 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방해입니다. 최근 방해는 제가 오늘 이렇게 프린터를 해왔잖아요. 갑자기 어제까지 제자 훈련할 때까지 제 패드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9시 좀 쉬었다가 9시에 설교 온 거를 보려니 패드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며칠 전에 프린터를 고쳐서 다행이지.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 애가 꼭 특세 때문에 아프잖아요. 갑자기 안 아픈 애가 또 특세한다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했고, 세 번째는 이 장소를 끝까지 허락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예, 이게 뭐 지난 주중에 허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예. 그리고 이 특세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이번 특세 때는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2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특세 때 이제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들은 바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제 피난할 수밖에 없는, 난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로마 황제의 이제 핍박이 본격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이 AD 62년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 피난을 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살던 고향과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살던 그동안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농사짓던 땅을 떠나 사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되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이사 가면 모든 게 낯설죠. 보통 그곳에 적응하려면 한 1년, 2년 이상 정도 걸립니다. 사람들의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계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카타콤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에 가면 카타콤 있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카타콤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피난 가서 살았던 곳이 저런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지금은 이렇게 환하게 조명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렇더라 보이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그냥 횃불 같은 걸로 깜깜했을 것이에요. 아마 거기에 자녀들은 이런 질문, 당돌한 자녀들은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여기 살아? 우리 원래 살던 곳에서 살면 안 돼? 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아빠, 엄마는 마음이 되게 찢어지죠. 그러면서도 흔들리죠. 그래, 우리 같이 거기 살까? 딱 하나만 부인하면 되는데, 나 예수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딱 하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이런 삶도 힘들었지만 바로 이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에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풍성한 삶이야?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이 혼란이 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 아니,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면 안 돼? 아마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했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고민이 이들만의 고민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21세기 지금 우리 2023년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가? 아마 이런 대화 할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커밍아웃, 요즘 커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밝히는 걸 싫어한대요. 밝히는 순간 왕따가 된대요. 아니, 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느 청년하고 만나는데요, 그 청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남자친구랑 뭔가 이렇게 이제 뭐가 맺어지기로 했는데 크리스찬이라서 헤어지게 됐대요. 뭐 이건 너무 사소하죠. 직장 안에서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선들,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아무리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진급도 누락되죠.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회사에서도 안 뽑아줘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딱 한 가지, 내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요, 젊은이들이 넣는 노래 그 음원 차트 1위 중에 어떤 거냐면 I am 크리스찬인가? 그런 노래죠. 이상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성가대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아주 I am fucking 크리스찬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음원 차트 1위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듣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졌냐면 목사 아들 친구를 보고 자기가 지었대요. 목사 아들 친구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런 노래가 젊은이들 사이 일본으로 들려지는데 그게 이제 조롱이죠, 조롱. 그런 노래를 듣고 사는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면,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정체성.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어진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확립된 정체성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오기 전에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이 땅을 잘 지키고 경작해서 내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는 것을 하나의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 우리 자녀를 그래도 이 좋은 동네, 뭐 그 지역에도 분명히 그 시대에도 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살기 좀 기피하는 지역,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어느 인간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어진 정체성, 좋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시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도 그 사람의 주어진 정체성이잖아요.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자신됨을 경험하는 그게 주어진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주어진 정체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정체성으로 느끼는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노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만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정체성이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나그네, 이 나그네란 말은 우리말로 나그네 하면 참 듣기 좋지만 여러분 법적 용어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예. 임시 거류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사는 것이 임시 체류자잖아요. 딱 기간까지 되면 이제 추방돼야 되고.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삶이 과연 얼마나 이들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카타콤에서 하는 게 막 나를 막 나대무게 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 우리가 보통 뭐 삼성맨, 뭐 LG맨, 뭐 현대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할 때는 나 현대맨이에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느 회사 대표, 이게 그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조금 공부를 잘하면 그 자녀, 그 엄마들 사이에서 누구누구 엄마,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저 같은 목사들에게 정체성은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또 교회 사이즈가 좀 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이름 있는 교회 다니면 저 어깨를 뻗으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죠. 다닙니다. 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주어진 정체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정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급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시죠? 지금 4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직업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막 전문가들이 나와 예측을 하는데 설교자도 없을 수 있어요. 챗GPT한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설교를 써줘.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더듬으면 설교를 싹 써줘요. 걔가 그럴듯한 설교를 써줘요.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잖아요. 챗GPT가.
의사도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식의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막 아마 몇 년 사이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정체성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배신 때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것을 또 정체성으로 삼으면 되죠. 여러분, 그거 역시도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어진 정체성은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두 번째는요, 확립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쓰면서 총 나그네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3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베드로는 나름대로 심오한 뜻을 담아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현은 베드로만 씁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 그 사이에 들어갈 단어가 있어요. 흩어진 천국 나그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흩어진 천국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은 보지 마시고, 얼굴 아래로만 보세요. 2절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의, 여러분 성경에 주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이 3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은 흩어진 것 같지만 너희들의 원래 확립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를 지금도 거룩하게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일체를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합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이란다. 핏부림, 이런 단어 참 굉장히 참 베드로만 쓰는 단어죠. 핏부림. 이건 구약적 용어인데,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뿌린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싹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흩어져서 존재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느냐.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이걸 익히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확립된 정체성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09년도 10년도에 한 교구 지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소위 분당 지역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신앙에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그 지역을 맡게 되면 서로 삼가 이렇게 서로 뭐 이런 말씀 되지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막 이렇게 사역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뭐 제자 훈련 신청하라도 제자 훈련 신청도 안 하고 뭐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아이들 다 유학 보냈으니까 그 아이들 유학 가서 공부 잘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맡아서 신방을 하면 이제 보통 집에 외제차가 2대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어떤 분은 뭐 아무튼 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뭐 집도 아주 좋죠. 주상복합. 예. 들어가려면 얼마나 막 이름 뭐 주민등록증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또 문 열어줘야 돼 들어가고. 예. 그렇게 신방하고 오면 자꾸 제 안에 막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찾아와요. 나는 지금 뭐 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저분들은 훨씬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여자. 나도 저분들 타고 있는 차도 타고 싶은데. 저런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막 이런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제가 초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기도했어요. 주님, 이런 마음 느껴지는 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앞으로 2년을 이 지역에 교구 목사로 사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죠, 그렇죠?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상대방은 나를 또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저들이 가진 게 정말로 귀하게 보이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줬어.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줬어.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바로 내 아들의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려줬잖아. 그 보혈을 너를 위해서 흘려줬잖아. 그 보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열등감이 몰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직장 신방에 가면 이제 비서가 나와서 뭐 대표를 만나러 왔으면 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기가 죽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요. 그러면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성도님도 지금 어느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저분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하게 된 한 영혼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대화가 제가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들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잘하는 게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겉으로 절대 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면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 그분들의 마음 속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고민들, 그 마음 속의 어려움들.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어떤 아주 그 30대 초반의 어떤 여자분은 저기 가서 별만 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은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정체성 한계를 알고 이런 확립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은 주어진 정체성으로 지금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 주어진 정체성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배신 때립니다. 확립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네가 그런 주어진 정체성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창세 전부터 너한테 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붙들고 살아가렴.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흔들 거야.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면 네가 진짜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인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어진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내 안에 순간순간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아버지 비교의식과 아버지 열등감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또한 교만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버지 미리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하심이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기쁘림을 받은 아버지 그런 존귀한 자임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열등감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고 자괴감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함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천국 나그네다. 너희들은 흩어진 천국 나그네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흩어진 천국 나그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 기억하고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하늘 바라보며 아버지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감에 시달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고 비교하고 그러면 너무 괴롭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가 그로부터 괴로워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열등감으로도 자유롭고 싶습니까? 비교의식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고 싶어요? 바로 교만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혈을 바로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정말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지 바로 그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이 보혈을 정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비교의식이 나를 찾아오고 아버지 열등감이 나를 찾아오고 아버지 교만함이 나를 찾아와 아버지 흔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보혈을 아버지 제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내가 뼈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열등감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비교식의 노예가 아니라 교만함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와 아버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부터 아버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중심적 삶 그 교제가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가 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데 정말 그들이 이 세상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수많은 진리가 그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 진짜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드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방들의 사이에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그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민족이 깨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깨어져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복음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복음 중림적 다락방교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그것을 더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로 변화와 능력으로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진리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배워서 아이들이 진리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그림자의 진리가 아니라 진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를 의지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한반도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에서는 아버지 미사일 실험을 끊임없이 내고 아버지 우리나라에 아버지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아버지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선교의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아버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흩어진 천국 나그네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정체성 그것은 늘 한계가 있고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확립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 하나님 이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열등감, 비교의식, 교만함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정말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